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려워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많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 말쟁이들의 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말 확인하지 않겠어. 너희들이 쓴 논문 확인하지 않고 너희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아름답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그런 삶이 있는가를 확인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하나님 입에 담아주는 말로 사람에게 지혜와 구변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를 확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헬라인들 같은 경우가 헬라인들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말을 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철학같이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하는 걸 찾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직장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이 편하고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생활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열이라는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상사, 똑같은 골치 아픈 상사,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열이라는 힘든 고생을 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열이 5이 되고 5이 3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수월하고 쉬운 삶을 살아가야지 옳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오 주여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찌릿찌릿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골치 아픈 상사를 만났더니 성령님이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땐 찌릿찌릿하고 막 감동 있고 뜨거워지는데 막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직장생활을 만났더니 성령님이 기름 부음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확 잡혀가지고 깨갱 꼬리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물론 직장 상사에게 대들고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담대하고
똑같이 나를 억압하는 공격하는 말을 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방패가 되고 저항력이 있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 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억압하는 시비라는 걸로 상대방이 막 꽃갱이로 콱 쪼는데 방패를 딱 맞고 그 다음에 옆차기 한번 옆차기까지 가면 안 되죠. 방패를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왜 그러십니까? 좋게 말로 합시다. 네? 어쨌든 그래서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정말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신자가 돼. 그러지 찬양할 때야 막 성령 역사 기름 부음 있다가 성기를 나쁜 남편을 만났더니 성령님이 힘을 못 쓰시고 기름 부음도 없고, 아니면 마귀 역사가 없는 곳에서는 야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다가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때는 성령 역사가 전혀 없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어려운 일과 어려운 자리와 어려운 사람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평안의 때에는 제가 변비가 아닌데 화장실에 앉아서 힘쓰는데 성령님이 대단한 권능으로 부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변비에게는 부어주셔야 돼요. 3일 동안 용배는 못 봤어요. 그 막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냥 막 아래로 그냥 콱콱콱 쏟아야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평안한 상황에는 필요가 없어요. 날이 따뜻하고 좋은데 뭐가 필요하냐 그것이. 별로 그런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찬양이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한 상황에 괜찮은 상황이 되면 성령님이 대단하게 역사하실 거 없어요. 굳이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시간 내가 잠자고 있는데 예외적인 거 있지만 편안하게 잠잘 시간 잠자고 있는데 막 기름을 붓고 성령 역사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냐 잠자야 되는데 내 일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별로 필요 없어요. 예외적인 건 있지만. 그래서 어려움의 측면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에요. 어떤 짐이냐 그러면 짐은 비슷해요. 그러나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주님의 짐, 내 짐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똑같이 누구가 만났더니 천사가 내가 당신 남편이요. 성질 한 번도 안 내고 돈 잘 벌어주겠어. 천국에 포장재료 많으니까 금 갖다가 그냥 한 달에 그냥 막 100돈씩 제공해 주겠어. 요즘 금값 좋잖아. 그리고 남편이 천사가 와서 대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성질 나쁘고 애 낳고 내 속으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왜 이렇게 나를 안 닮았는가 공부도 못하고 나 닮았으면 잘할 텐데 성질도 막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원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실제 삶 속에 살아가는 짐들이 직장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 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짐은 주님께서 내게 준 짐이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짐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짐으로 끝나요.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일하시려면 내가 있는 짐이 내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이 나를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복지를 위해서 하는 직장생활이라면 그건 주님께서 내게 준 짐은 안 돼요. 짐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직장생활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된다면 그건 주님께서 내게 준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똑같은 남편이에요.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예요. 그런데 믿음의 동반자가 되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 앞에 산다면 그건 주님이 준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주님을 따르라 했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고 사명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이 되는 것인데 내 골치 아픈 남편과 아내를 내 십자가로 만들고 주님이 준 짐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만들고 끝낼 것이냐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부모가 있어요. 정말 힘든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힘든 형제, 힘든 엄마, 힘든 아빠 골칫거리로 그냥 놔둬버리고 주님하고 상관없는 내 짐으로 끝낼 것이냐. 그때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와 일이 되고 삶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단지
내 일로 끝날 것이냐. 물론 거기에서 내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제가 미장원에 가서 목사라도 전도를 하려고 막 입을 벌리려고 그러면 막 작경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어요. 머리를 볶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커트를 하러 오셨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저분한테 전도를 해야 되면 막 속으로 막 기도를 해요. 한참 기도 한 10분 정도 한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막 가버리고 안 계셔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에 옛날엔 갔었는데 1년에 12번을 가도 전도를 못해요. 택시기사를 만나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갖고 이제 기사님 그래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가서 이상적인 세계 속에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 다르고 지체가 다 틀려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눈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살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먹는데 남편은 밥 먹고 아내는 성경책을 쫙 찢어가지고 꽉 찢어가지고 맛있네. 은혜 받으니까 나는 성경책을 한 장 찢어가지고 하루에 난 먹어. 당신 밥 먹어.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밥 먹어요. 그냥 똑같이 밥 먹어요. 똑같이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믿는 이야기, 신앙 이야기,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직장생활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에 나아갈 길을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냔 말이에요. 그걸 계속 집어넣어도 일은 똑같아요. 일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련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그래요? 그러면 신회 회장이 되시고 신회 담당 목사가 되어주세요.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내가 하는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사람들은 똑같아. 알아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해요. 지난번에 했던 일, 올해 했던 일, 내년에 했던 일이 같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내 중심이 바뀌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셔요. 그때에 성령님은 권능과 능력이 그 일 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예배당에서만 찬양할 때만 아니면 잠잘 때만 막 역사하시고 실제 상황 속에 일을 할 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왕들이나 사사들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자기 직업이고 일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임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소년이었어요. 일찍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받았어요. 그래도 그의 일은 뭐였냐면 양치기였어요. 양치기였는데 양을 치는 게 똑같아요. 뭐 다윗이 양을 치니까 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지 음메 그러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다윗이 가니까 주인님 함께 동성기도 합시다. 양을 치니까 양이 아니요 안 먹을래요. 오늘 금식이에요.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양치기예요. 양이 뭘 알아요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목동인 다윗이 이끄는 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잖아요. 그렇죠? 뺏어나가고 침략하고 침입할 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왕 앞에서 곰이 사자가 움켜갈 때 내가 달려가서 콱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삼손 같은 능력이 임해야지 사자 곰을 갖다 입을 콱 찢어버리지 찢다가 자기 입이 찢깁니다. 그 똑같은 양치기의 일에 누가 임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맺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양치기 해가지고 누가 영광 받겠어요? 양 키우고 양 맨날 똥 싸고 먹여주고 그 우리에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데리고 다니는 일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양 하나 그냥 물고 갔는데 그냥 울고 그냥 서로하고 아이고 나나 살아야지 그리고 도망가면 도망갔지 하나님의 권능이 뭘라 거기에 임할 이유가 있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양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다윗이 양치는 일처럼 특별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 내가 일 잘해봐야 회사가 돈 잘 벌고 월급만 잘 나올 뿐이지, 내가 열심히 일해주니까 회사 회장님이 갑자기 꿈을 꾼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원 누구가 열심히 일하니 그 직원에게 보너스를 잔뜩 주고 너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회개했다, 뭐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돈 잘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은 또 골프 치러 나가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 내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의 권능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임해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면 그 자리에서는 성령의 기름도 묻어 있고 위로도 있고 안식도 있고 쉼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도 쌩쌩하고 좋은데 성령이 막 기름 붓고 충만히 역사하실 필요성은 별로 없어요.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믿는 사람이 어려움의 걸음, 고난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말쟁이 말고 말을 잘하고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를 어떻게 들었다,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 신앙서적을 어떻게 읽었다가 아니라 실제 그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가면 너희들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은사도 많이 받았다. 이게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 그러나 교회에서는 은사가 나타나지만 삶 속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장에서는 애언한답시고 막 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게 있었냐는 거예요. 바이어가 만나가지고 일하는데 바이어한테 막 애언기도 해주겠으면 그게 아니라 애언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바이어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이 성령 역사를 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 마음하고 접촉점이 딱 맞아요. 그렇다고 뭐 전도하고 성경 이야기 한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기치 못한 말이 딱 꽂히듯이 나오는 게 그 애언이거든요. 거기에서 정말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상황 속에 다 애언합니다. 차례 써가지고 애언 받으십시오. 애언합니다. 그런 거 말고 실제 삶 속에 구별이 나타나고 실제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실제 삶 속에 치유가 나타나고 내 직장생활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능력 속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 때로는 뭔가를 보는 것, 예기치 못한 말이 나오는 것, 구별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타나는 것, 그 여러 가지 것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됐을 때 기도할 은혜와 능력이 와요. 기도할 은혜와 능력이 와요. 감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 상황은 담대하죠.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믿음이 오고 기도할 힘이 와요. 그리고 가서 20분, 10분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이 일은 될 거라고,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왜? 권능이 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없고 그 일이 단지 내 생계의 일로 멈추어 버린다면, 다윗은 양치기 했던 것이 아버지가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계니까 했어요. 생계니까 했지만 그 일이 다윗이 하는 일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기에서 그 양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목자 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중에 시편 23편이 나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키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고 키우고 있는 걸 체험하고 만나는 거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누리고 살았던 거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행하는 일이 단지 그냥 어떤 일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내 가정생활이 단지 그냥 아이고 꼴보기 싫은 이 사람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되느냐, 언제 그냥 얘를 꼴보기 싫은 애들 언제까지 먹이고 입히고 밥해줘야 되냐, 빨리 그냥 하산하거라, 빨리 그놈 만나가지고 얼른 결혼하든지 그녀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든지 간에 그냥 아이고 빨리 가라, 짜증난다, 실증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를 섬기는 시간, 아이를 사랑하고 때로 훈계하고 훈육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서 일하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교회에서 꺾고지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간증은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 간증은 내 직장에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시면 직장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야 뭐 왔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건데 거긴 대단한 간증이 필요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는 삶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일로 주님을 내가 섬기느냐가 결정되는 자리가 내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요, 마귀하고 싸우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했던 것처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마귀하고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물론 마귀 역사나 이 땅의 역사나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대반이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데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딱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이 없어져요. 놀라운 일이 걱정이 없어져요. 기록복 맞은 것 같아요. 마약 맞은 것 같아요. 걱정이 없어져요. 너무 좋아요.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와, 가스레인지 뭐 올려놓지 않았나? 애들은 어쩌나? 이건 어쩌나? 저건 어쩌나? 걱정이 많아져요. 그런 정도만 해봐도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소파에 누워있거나 만화책 보거나 시간 잘 가요. 기도를 좀 10분 하면 기도 시간은요, 마귀에게서 가장 비상의 시간이거든요. 기도 시간 절대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에 깨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기도할 때 되면 마귀는 원자폭탄을 터뜨리지는 않아요. 그냥 창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여튼 화살을 쏘고 짝대기를 찔러대죠. 고통스럽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싸움은 기도하는 사람은 상식만 가지고서도 알 수 있어요. 드라마를 봐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생기는지 안 생겨요. 다 안 생겨요. 술 한 잔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맥주나 소주 마셔보라 그 말이에요. 걱정이 샥 없어져요. 근데 기도를 하면 맥주 마실 때는요, 마셔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요. 사랑하셔 그래요. 그럼 마셔요.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 이 어려운데 하나님 보고 계실까? 근데 소주를 마실 때는 하나님 역사하셔. 그게 잘 될 거야 그래요.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 실제로 보는 시간은 마귀가 최고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방해하는 시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때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소설책을 볼 때는 의심이 안 들어요. 성경 보면 답답해져요. 공격받는 거거든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마귀가 없는 삶이라면 기도할 때 되면 더 믿음이 역사하고 담대함이 와야 돼요. 하지만 기도할 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마귀하고 싸움을 기도할 때 필연적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대신에 이제 아까 기도의 은사나 중보기도 은사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임하면 싸움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걱정이 안 들고 고민이 안 들고 차차차차 기도가 잘 돼요. 그게 기도 은사가 강하게 임하면 더 잘 되고 약하게 임하면 적당하게 되고, 근데 안 임하면 싸워야 되죠.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막 싸워야 돼요. 의심이 들어도 떠나가라 하고 걱정이 들면 왜 이럴까 그리고 떠나가라 존말 때 떠나가라 그리고 막 주여 그러고 주여 그러다가 졸음이 오니까 잠시 졸다가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시계 보니까 시간 많이 됐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치열한 은사가 없는 기도 은사가 없는 기도 생활은 싸워야 돼. 그때 되면 기도해보면 막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드라마 보면 깔끔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씨름이 마귀하고 싸우는데 실제로는 이 땅에서는 신자가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 그러면 끊임없이 사단은 공략하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내가 권능이 없이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과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내 가정이나 일이나 삶이 주님하고 무관한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무관한 걸로 만들면 안 돼요. 단지 내가 장사를 하는데 슈퍼에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파는데 그걸 내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장사하고 슈퍼마켓 물건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지성소로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 만나는 간증도 많고 체험도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까탈스러운 손님이 오면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사람들을 다루어 가야 돼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까탈스러운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주신 지혜력을 엮어가야 돼요. 다니엘 선지자나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은 이런 바사나 페르시아나 또한 바벨론 같은 데에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그들이 행정을 통치하고 때로는 총리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지. 그들이 총리가 되니까 야 개혁을 전부 다 제도를 다 바꿔.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그런 식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충성되게 총리를 해가 덕본 사람은 왕들이에요. 왕들이고 왕은 총리를 잘해가 돈 세금 잘 거치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죠. 신상 좋은 거 만들고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 실제적인 다니엘의 삶 속에서 오히려 우상의 국가, 이방의 국가 속에서 총리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그 왕궁에 있는 관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도대체 그 실제적인 그들의 삶이나 왕궁의 관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삶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르드게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로 그 왕궁의 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특별하게 하나님 쓰실 때 되니까 기도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에스더와 함께 되었지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단지 이게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물론 나이트클럽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웨이터를 하면서 그걸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면 화투를 쫙 보면서 노름하는 자리에서 이거 신령한 일이다 그거 주여 한탕 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대부분의 일은 그런 흑백 논리가 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은 영적인 일이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는 내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고 여자고 까탈스러운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B급이에요. 더 까탈스러워요. 이 사람은 아주 특급이에요. 엄청 까탈스러워요. 똑같이 주님의 일로 만들어서 인내하고 살아가면 엄청 까탈스러운 사람하고 산 사람이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 까탈스러워요. 나만 많이 도와줘요. 그럼 이 사람과 함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상급은 별로 없어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원천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원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안 믿어도 원천적으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데리고 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데리고 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우리 박 집사님 설거지 태어나서 2번 하셨다고 교회 와서 딱 2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누군가 데리고 살아줘야지, 설거지를 해줘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까탈스러운 사람 데리고 살아줘야 돼. 근데 이걸 단지 내 일로 만들어버리면 상급이 없어요.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데리고 살아주겠어? 나라도 되니까 데리고 살아줘야지. 그러고 하면 주님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의 일로 안 만드는 건 간단해요. 짱나. 언제까지 저 인간 저래? 진짜 선택을 잘못했어. 선택 잘못한 거 옛날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야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그때 내비두고 혼자 해.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짱나. 인간 안 변하네. 밥이나 밖에서 먹고 오지. 얼굴 보고 밥 먹기 싫네. 배고프다 그래. 맨날 오면 내가 밥 쓰니까 밥 달라 그래. 일이 다야 그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짱나는 인간 밥을 해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밥 해주는 거예요. 함께 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죠. 짜증날수록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짜증난 사람하고 살 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나 딴 데서 필요할 거예요. 그치요? 안 짜증나니까 오히려 그잖아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는 이제 하루 내내 빈둥빈둥 놀다가 애가 좀 커가지고 손이 별로 안 가요. 놀다가 잠자다가 하다가 남편 오니까 등 주물러. 그러니까 남편이 사모님 등이 아프셔요? 그리고 막 주물러줘요. 그런 경우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남편의 능력이 필요하지.
밖에서 일하고 안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해요. 아니 가정생활이 대부분의 시간의 삶인데 일하는 분들은 일하고 와서 저녁 시간대 오후 시간대가 일이고 가정에서 애를 돌보는 분들은 그게 전부 다 그 시간대인데 성령의 권능이 없이 하는 사람들은 삶하고 신앙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하나님 계시고 가정에서는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일하고 역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이 서신을 4장에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주의 종한테 보내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권능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겠다는 것은 교인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목회자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는데 믿음 안에 낳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4장 17절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삶 속에 어렵고 죄 속에 더 많이 빠져들고 골치 아프게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힘든 거고 힘들기 때문에 죄 속에 얽매인 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가 구렁텅이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는데 함정이 2m 함정, 2m 함정. 좌우폭이 2m예요. 기뢰가 딱 그 좌우폭이 2m 되는 기뢰가 좌우폭 2m 되는 함정이 파져 있어요. 깊이는 5m.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본 다음에 건너뛸 거 아니에요. 첫째 능력은 함정이 보여야 되죠. 두 번째는 함정이 보이면 뭐예요? 멀리뛰기 해봐야 1m인데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그리고 떨어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2m를 본 다음에 2m를 턱 건너뛰어야 되죠. 그게 능력인 것이에요. 그게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삶 속에 함정을 보이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별해요. 똥이 된장이 분별해요. 그게 첫째 능력이고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넘어야 되죠. 우리의 가정 속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주의 종에게 교회 상황에 예배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대부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이에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직장생활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걸 질문을 해야 돼요.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냐. 최소한은 직장생활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찬양 쪽에서 주님을 만나는 권능과 은혜와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 화장실에 앉아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얼마 전에 직장 상사가 막 했어서 저 양반이 승진 가산점을 주고 승진 평가를 하니까 내가 찍소리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멘이요. 그래 듣고 있지만은 속에는 화딱지가 치밀어 오르잖아.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권능이니까 찬양을 막 해요.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힘하여. 옆에 앉아있는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딱 충전돼가지고 아까 상사가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남아있질 않아요. 마이 통풍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가서 계속 이제 얼굴 봐도 아까 아침에 감사한 이야기 했어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권능이 없으면 실컷 나간 다음에 상사가 저기서 전방 100m 앞에 나타나니까 무섭네. 또 잡히면 또 잔소리 들어. 그리고 샥 피해가가지고 계속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삶을 살잖아요. 털어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마음속에 들은 쓴뿌리가 들어온 걸 쓴뿌리를 우리는 걸음을 줘요. 걸음을 줘. 하고 나중에 쓴뿌리를 치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쑥을 캐가지고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요즘에 약속도 많고 쑥은 다 돈 돼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세요. 마음을. 쓴뿌리를 갖다가 그냥 거기 걸음 줘가지고 쓴뿌리가 번져 나가가지고 쓴뿌리를 묵상하고 쓴뿌리를 키우고 더 뿌리 깊게 만들지 말고 쓴뿌리가 들어오면 그걸 쓴뿌리가 주님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러지 말고요. 물론 너무 키운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교회가 도와주고 주의 종들이 도와줘가지고 막 캐내고 꽃게로 가지고 그 쓴뿌리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돼야 되는데 칡는 뿌리 돼야 되는데 쓴뿌리인 거예요. 뽑아가지고 치우고 불태우고 해야 되는 걸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들어오는 쓴뿌리는 내가 기도하고 주님 거기서 만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상사가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상사가 안 변합니다. 상사가 변하려면 남편이 아내가 먼저 변하죠. 안 그러겠어요? 상사 안 변합니다. 누가 변합니까? 그 사람은 계속 나를 공격하면 공격해요. 변해도 예외적으로 변합니다. 예외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도 잘 안 변해요.
뭐 그에게 당하는 것이 쓴뿌리로 남아있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쓴뿌리를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쓴뿌리를 줘가지고 서로 쓴뿌리가 번져가지고 쑥대밭보다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한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거 정리해야 돼. 정리하려면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화장실에 5분만 달려가면 되거든요. 가장 심각하다 그러면 5분만 달려가서 크게 소리 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거시기가 안 나온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서 아주 그냥 짧게 주님께 기도하면 금방 풀려요. 금방 풀려요. 회사 같은 데는 뭐 옥상 같은 데 있잖아요. 옥상 같은 데 가면 밖에 있으니까 막 그래서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나면 대부분 풀어지거든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도 4절까지, 요즘엔 안 부르게 하지만 찬양가 한 곡 가지고 4절까지 부르면 성령이 그 역사해요. 근데 직장에서는 뿔쩍 기도 안 해요. 가끔 몰아치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일주일치 용량을 주님 1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그러면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5분씩 12번 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5분씩 12번을. 차라리 5분씩 3번 하는 사람은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모닥거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강요하고, 그게 아니라 삶 속에 주님을 배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교회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권능이 임해 있어.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 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안 합니다. 너희들이 말쟁이들이고 막 교만하고 그런데 내가 능력 있는가 없는가 가볼 거야. 없으면서 그러고 있어. 말도 입만 살았구만. 붕어하고 동기동창할래. 입만 뻐끔뻐끔 그러지 너희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애언한다, 뭐한다, 방언한다, 통역한다 막 그러지만 입만 뻐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로 권능이 없어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 권능이 무엇인지 알려질 수 없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강건함이 있고,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방패가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갖고 쟤를 화살 쐈는데 자기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요즘 이야기 한번 말고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 군대를 갔더니 권사님 아들이나 뭐 믿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해요. 청년 되고 그러니까 안 해가지고 왔어요. 안 하니까 얘네들이 마귀가 충만하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믿는 저를 괴롭혀요. 믿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튀어나오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뭐 함께 회식할 때 술도 안 마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직장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싫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하고 찍혔어요. 쟤를 갖다 계속 저를 막 그렇게 건드려요. 욕하고 그냥 때리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딱 몇 개월 지나니까 반사가 일어나더라. 반사가 몇 개월 일어나니까 쟤를 괴롭혔던 애들이 공채다가 다리가 부러져요. 그런 일이 이제 몇 건이 벌어지니까 이게 수상치 않게 되더라고. 갖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 하나님은 무서워. 제 하나님은 건들지 말자. 제 하나님은 건들면 문제가 벌어져.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배 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준다. 저는 사실은 군대 가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물러나가요. 주일만 나가는데도 쫄병들은 피곤하고 막. 근데 수요일날 저는 빨리 발 닦고 자고 싶거든요. 근데 수요일날에 교회 가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도 빼면서 네 교회 가라고 근무 시간 뺏어 조종했어. 이제 행정실에서 와가지고 교회 가. 강제로 교회 갔어요. 저 수요일날 교회 가서 쉬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쫄병 때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아세요? 교회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반사가 일어나는, 반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 못 지키고 쓴뿌리 당하면 반사 안 일어납니다. 권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고 그 권능의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괴롭히는 사람이 당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네 뭐 원하냐? 뭐 도와줄까? 그렇게 말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고참이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92년 이장님 사건이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안수기도 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서 안 믿는데 갖고 휴거 사건이 벌어질 때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줄게. 그리고 다 고참들이란 말이에요. 병장 들이고 저는 짝대기 2개고 안수기도 해줬잖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직소리 안 해요. 직소리 안 해요. 하고 제가 이제 부대를 이제 더 높은 부대로 이제 본부로 옮겨가게 되는데 못 간다고 가지 말라고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잡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 내 마음에 권능이 임하면 첫째는 뭐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 갈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일로 만들어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권능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찬양이 근심거리 일을 만났을 때 찬양이 터져야지. 좋은 일 만났는데 찬양 터져봐야 별건 없어요. 아니 로또 2등만 당첨돼가지고 1억 터지면은 찬양이 아니라 울퉁불퉁 춤이라 추죠. 남자니까 여자 말고 남자니까. 그런데 좋은 일 만나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행했는데 춤출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좋은 일 속에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해.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능력이 임하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다 능력이 임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와 능력 짱 파워 너희들 능력 대단해 나도 한 수 배우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능력도 없는 얘들아 그러면서 2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 열매는 능력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 열매는 능력이다. 그렇게 하고 못 사는 사람은 입맛 살아있는 거고 내 나가면 몽둥이 가지고 간다. 매 가지고 가니까 각오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말 너희 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일로 만들어 살아가면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품은 신앙 아닙니다. 누구나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하고 누구는 좀 까탈스러워도 사실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갖다 신앙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단점이 있고 다 장점이 있어요. 원천적으로는 성품이 죄를 통해 타락하지 않았다면 각기 다른 성품이 가장 좋은 보석이고 가장 좋은 별이에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과 세계관이나 사람의 가치관 속에서 아니면 교육이나 내 가치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성품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품을 부러워하면 주님의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내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출발이에요. 내가 나인 것을 인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오, 저 성품 좋은데 와 나는 말도 못하는데 저 발표 잘하는 사람 좋아. 아니 50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다 발표만 하면 돗대기 시장이지 회의장이겠어요? 얌전히 앉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그들이 발표해서 돋보이는 거지. 입 다물고 있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다 성품이 다른 거지요. 다 그냥 입 열어가지고 시끄럽게 보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다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옷을 주신 거예요. 일단 그것이 출발점이 그것이 출발점. 그 다음에 이제 상처를 받고 마귀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이 성품의 단점이 커져버린 거예요. 단점이 커져버린 타락으로 인하여 단점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커져요. 와 리더십이 있다. 단점으로 커지면 야 똥꼬집 세네. 그러잖아요. 주관이 뚜렷하다. 아이 독선적인 독불장군 같이 일하고 그래 네 똥국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지 내가 성품의 단점이 많이 나타난다 해서 내 성품 자체를 버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 내 성품 속에서 주님 만나고 거기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돼. 어떤 것으로 내 성품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내 성품 속에서. 그러지 내 성품이 다른 성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본받고 싶어.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가 위선적으로 변해버려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따가 아이돌 스타나 가수나 연예인 탤런트 영화배를 본 다음에 그것을 추구해버리잖아요. 추구해버리면 저 모습이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현실 모습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열등감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들어가고 지치고 상처받아요. 그것을 자기 학대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토니 탤런트 연예인 영화배우는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나는 나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 주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고 해야 돼.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이 임해도 내가 그대로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찌 될 거예요? 내가 천국에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못 하십니까? 내가 천국에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나도 몰라.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 살았던 것,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먹었던 것. 천국에 가서도 그때 워크웨이 호텔 맛있었는데 그런다니까요. 내 경험 나잖아요. 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걷게 하셔요. 먼저. 내적 치유가 바르게 되면 나를 찾는 과정 속에 들어가. 나를 찾는 것. 다른 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요. 참된 나로 부르셨잖아요. 나를 찾는 과정 속에 들어가요. 다윗은 다윗의 성품, 다윗을 부르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고, 누가는 누가 형상을 찾아가는 거고, 다윗은 다윗의, 바울은 바울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었어요. 사도가. 그러면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사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보다 12명, 베드로를 빼놓고 11명이죠. 11명이 한 이야기보다 베드로 혼자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 봐보세요. 전부 다 베드로가 나서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쟁이야, 말 그만 좀 해라.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 안 했으면 다 조용하다니까요. 예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네게라 그랬어요. 한성기라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기라고 확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때는 별로 말 않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골고루 말했어요. 골고루. 혼자 다 했어요, 사실은. 사복음서에 보면 다 베드로가 이야기해. 베드로가. 전부 다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님은 신앙 고백도 주님이 하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말겠다 야단 맞고 칭찬받고 막 다. 그다음에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뭐 다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님이 오니까 주님께 엎드려가지고 맨 처음에 앞에는 그냥 죄인을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가 이랬다가 다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인정하셨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말 많은 것이 성경에서 이제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이야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 본래 말 많고 활발하고 사교성이 있는 어떤 성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성품이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야 돼요. 내가 조용한 성품이면 그걸 찾아가는 것이 본래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 자기를 잃어버리게 성령님은 안 하셔요. 자기를 먼저 찾게 하셔요. 참된 자기를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 가운데 단점을 치우고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내 성품과 기질로 안 되는 것을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은사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원체 많은 분들이 음악이 미고 우고 수고 이렇게 살아가시니까 제가 음악가 출신에서 찬양 은사가 임해가지고 음악량이나 음악미가 돼도 그분들의 수준보다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음악가가 보면 알아요. 오, 위대하신 목사님. 음악가가 보셔야 되는데 음악수가제를 보면 안 돼요. 그럼 곤란하죠. 그러면 제가 음악가인데 성님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음악미까지 음악양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내 수준에는 음악가나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음악양을 받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잘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만나가지고 은사가 2000 몇 년인가 임했어요. 그것도 주일학교로 하는데 임하더라. 주일학교로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은 노래를 많이 불러줘야 되잖아요. 함께. 그래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은 다음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좀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어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약해요. 그때는 막 부르면 제가 막 어깨춤이 제가 부르는데 막 쳐주고 그랬어요. 찬양 은사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고 제가 알죠.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성품과 기질이나 달란트나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데 찬양 은사가 와가지고 한계를 넘는 거거든요. 그건 넘어요. 완전히 많이 넘었다. 그러진 않지만 그게 능력이니까 좀 넘어요. 그러면 제가 음악가가 음악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음악 진짜 싫어하거든요. 음식화 봐도 콩나물은 잘 먹고 콩나물 무침은 좋아해도 콩나물이 나란히 서가지고 위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찬양하라 내용을 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주님 만나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음악가 출신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찬양이 너무 많이 되는데 못 삼는 거예요.
음표나 받은 머리가 막 골치 아프고 옛날에 가 맞았던 상처가 떠오르고 도레미파 눌러가지고 몽댕이로 10대를 머리에 맞고 머리가 튼튼했으니까 안 깨지고 남았지.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를 받고 치유받는 통로라는 걸 음악가 입장에서는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쓰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그걸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지 단순하게 그냥 귀신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면 그건 너무 여비여비고 축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정리되지 않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진짜 신자의 삶을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100km를 가야 되는데 11번 자가용으로 가요.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개모임 다 끝나버려요. 골프 다 끝나버려요. 도착했더니 비를 잔뜩 맞고 가서 배고프고 시험 덥수룩하게 나가지고 성경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성경시대는 시험 안 깎는 시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의해 살아야 됩니다. 내 일상생의 삶 속에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부터 주님 의지하는 거 해야 돼. 주님 의지하는 거.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러 화장실에 간다고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화장실 자주 가면 여러분은 고려해 줍니다. 변비거나 설사거나 위장이 안 좋거나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가봐야 뭐 하루 10번 정도 가는데 뭐 큰일 있겠어요. 또 빨리 갔다 오면 되죠. 5분 10분 안에. 뭐 30분씩 앉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 10분 만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것만 몇 번만 해도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탁 당한 다음에 하루 종일 보내요. 그때는 이제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쑥쑥쑥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집에 와서 주여 기도하려는데 김 다 빠졌어요. 힘이 없어요. 갖고 천부여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잠자요. 지쳐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처리. 산불 나면 언제 끄죠? 불 나면 바로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불 나는데 반나절 놔둬버려요. 그럼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럽니까? 공부 못했다 그럽니까? 근데 제가 보면 공부 잘한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공부 잘하고 막 연대, 고대, 막 서울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산불 내놓고 그냥 안 끄는 거예요. 다음날 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받으러 와 일주일 뒤에. 그 일주일 동안 뭐 했냐 하니까 계속 불 나고 있대요. 하고 어떻게 끌 거냐고 헬기 불러야 돼. 헬기 부르면 안 버틸 동안 하는데 돈이 몇백만 원 든다고요. 왜 그러세요? 초기에 그냥 불 내면 거기서 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간단하거든요. 주님 거기서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뭐 강의 받는다. 강의 시간에 주님께 엎드리면 돼요. 눈 딱 뜨고 그리고 엎드리면 돼요. 이렇게 눈 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눈 뜨고 기도해도 받아주시는데. 눈 뜨고 딱 그 스님을 째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눈이 말똥말똥하니까 자기를 찾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나 다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주님을 구하면 어느 때가 되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나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뭐 그래 찾았냐? 뭐 줄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찾기 시작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마음이 속사람한테 강건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는데 이상하네. 요즘에는 뭐 별로 충격이 없네. 내가 변태가 됐을까? 욕먹기 좋아할까? 전하면 욕을 먹으면 그냥 막 주눅 들고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 날에는 그 상사를 만나면 깨갱하고 했는데 어제 그렇게 욕 잔뜩 먹고도 할렐루야. 야 이게 내가 사람이 좀 변했네. 아니 그 안에 파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포기다 포기.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너 인정. 야 너는 너대로 살아 그냥. 너 방식을 찾아가. 간섭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죠. 물론 내가 조언받고 배울 건 배우고 순종할 건 순종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읽었었는데 15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을 걸어가면 2명, 3명이 걸어가면 그 안에 스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라도 정말로 내가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유하다면 주님의 음성을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울 것이 어디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때는요, 유튜브도 없고, 이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마음을 열고 겸비하게 하면 내가 듣고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났으면 빨리 했을 텐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냥 기도하고 주님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누군가에게 배워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는 누가 막 가르쳐 준 것 같고 하지만은 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만 제 어머니한테 안 배웠어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렸지 그냥 그거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혼자 타지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교회도 다니면 어떨 땐 방언기도 하는데 저 쫓아냈어요. 방언기도 한다고 목사님이 전사님이랑 짜가지고. 왜 그분은 은사 중단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 대놓고 안 그래도 계속 나가라고 공격을 하더라고. 제가 그 교회에서 자리 잡고 그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냥 그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부임해 오기 전에 그냥 사택에 살았어요. 주의 종도 아니고 뭣도 아닌 청년인데 나 원래 자리를 아무데나 깔면 그게 잠자리죠. 사택에 딱 살았어요. 아, 새로운 목사님 부임해 오시다가 이 청년이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전부터 저는 쭉 살았거든요. 자리 깔면 그냥 내 집인 거예요. 어떤 새벽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는데 그분들은 공격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리를 아직 못 잡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저를 타켓도 삼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 싸가지고 나왔죠. 뭐. 나와서 이제 딴 데로 뭐 이사했죠. 물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으니까 나무집 사리로 또 들어갔죠. 죽치고 들어가가지고 나무 자취방 들어가서 여기서 산나고 들어갔죠. 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비니까 이 앞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가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 부모도 있고 아비도 있어야 돼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좋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양육하고 누구는 부모가 되고 누구는 아이가 되고 누구는 가르치고 하는 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가고 그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는 디모데가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 디모데가 돼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고 보내죠. 파송하고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춰버리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진리와 말씀 속에 항상 새로움이 있도록 해야 돼. 내가 주님과 만날 때에 주님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새로운 사랑이 항상 시작되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돼.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없으면 불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 주님을 사모하는 불이 없으면 나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불이 있도록 해야 돼. 내 안에 주님을 찾고 5분을 만나더라도 시간을 내가 얼마를 몇 분을 기도했냐 이거 5분밖에 안 된 애가 아니라 5분을 만나는 그 속에 내가 주님과 만난다는 기쁨이 있고 불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기도는 30분 해야지 기도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1시간 해야 기도지. 그 거짓말입니다. 1분 해도 기도고 1초를 해도 기도입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게 내 기쁨이 돼야 돼요. 내 주님 만나는 기쁨이 돼야 돼. 그게 되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요. 마음의 소생함을 얻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만나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사람은 전화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아까 성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철에서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탔는데 치안이 나타났대. 가고 뒤에서 이제 막 비비고 이제 막 건드렸대. 그랬더니 이 이쁜 여자가 성길이 그래서 그때 똥방구를 껴버렸다 하더라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니까 그 치안이 뒤로 포기하고 물러섰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전철 안이 절반은 그 냄새는 쫙 퍼지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웠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은 단지 그냥 내 신앙생활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철 안에서 거기서도 몰라요. 그분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강력한 그 파워를 품겠는지 모르잖아요. 전철 안에 사람이 많은데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화장실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절에 불국사 석굴암 구경 가가지고도 주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무릎을 꿇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손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왜 소망이 없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왜 우리가 소망이 없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한은 우리가 왜 근심과 절망 속에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런 것이.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5초 10초의 기도라도 내가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잠깐에 우리의 기준을 3시간, 4시간, 10시간 그렇게 가지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기도의 수준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어떤 분은 기도를 10분 하셔요. 근데 이제 이분의 신앙이 한 2년 더 사시니까 30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분은 20분밖에 못 해요. 그 5년을 더 신앙생활 하니까 1시간을 해야 된다고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30분도 겨우 해요. 신앙 연수가 돼 갈수록 이게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 이게 더 빨리 올라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잠깐 짧게 해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짧게 하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도 경험하시잖아요. 막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지나가는 식으로 쓱싹 보면서 주님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랬는데 그냥 응답되는 경우 많잖아요. 내가 짧게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걸 즐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때때마다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즐겨하시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권능을 그때 입게 되고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다음에는 자동 반사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권능 거래. 자동 반사적으로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과 더 가까우면 더 강하게, 덜 가까우면 좀 약하게. 하지만 그 능력을 일단 받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자유와 평안함을 누려서 주의 말씀대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놔두십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권능을 주님을 믿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나니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운 난관 속에서나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은 살아있어 라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